오늘 신명기 16장 15절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힘을 다해도 그거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없고 오직 누구의 돕는 자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습니다. 다 끝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군가가 도왔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우리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비를 주신 이가 누군지, 해를 주신 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하늘이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들도 다 그 자기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일지라도 농사가 다 끝나면은 자기 도왔던 그 하늘신이라든가 조상신에다가 또 알지 못하는 신에다가 감사제를 드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 알지도 못하는 신, 우리 인생들은요 전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거든요. 어떤 신을 쫓으라고 어느 신을 찾기를 다, 인생은 다 영성이 있어서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덴 지방에 갔을 때 아덴 지방에 얼마나 그들이 종교성이 많은지, 자기네 신은 신들마다 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신에다가도 감사하고 저 신에다가도 감사하고 또 이 신 저 신 감사하다 보니까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 해서 모르는 신에게다 하면서 이름을 적어서 그들에게도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들도 그랬어요. 이 삼봉 가면은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하다못해 그냥 화장실 장독대부터 문지방 신까지 다 드리고요. 또 혹시 또 빠진 사람 있을까봐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으라고 그냥 다 나눠줍니다. 빠진 신,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그 에덴 지방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덴 지방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렇게 써있고 거기다가 제를 드린 걸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요 모든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요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 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이는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하나님이 복 준 걸 알고 다윗은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77절과 맥주절과 또 그리고 이런 모든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공수로 나오지 마라. 우리는요 사람은 체면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오면 아유 빈손으로 오시지 뭘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공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가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네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니 그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
그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병 났느냐? 병 났다는 것을 모세의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축복받느냐? 축복받았다는 것을 그 드려서 감사함으로 네가 그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가르치느냐? 감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복을 가르치지만은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다,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가 지나갈 때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막 뛰어갑니다.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사이에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데 막 뛰어가는 사이에 감각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솜털이 간질간질하면서 막 감각이 살아나니까 야, 내 병 나았다 하고 9명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나의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엎드려 살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 병 낫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다 돌아가고 너만 왔느냐 그랬어요. 9은 왜요? 그가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주님이 고쳐줬지만 주님이 고쳐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함 받았지만 그냥 고향에 가는 거예요. 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제조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그냥 난 것 같았으니까 그들은 주님이 고쳐줬다고 인정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내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이 고쳐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잘 잊어먹고요, 아주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요. 왜? 감사할 때 너에게 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때 더 있게 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건강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잊어먹었던 것을 다시 받은 은혜, 받은 그 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청년들이 다 효자가 됩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편지 오는 거 보면요, 아주 내가 제대하고 효자 되겠다고 그냥 아주 편지 씁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면 한 달 만에 싹 없어져 버려. 왜? 싹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잠 못 자고 추운데 그냥 보초 쓰고 먹을 거 막 생각이 나는데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밤늦게 와도 엄마 밥 달라 그러면 맛있게 해주고, 아무 때나 해줬던 그 어머니 김치찌개 맛이 막 생각나니까 엄마가 막 고맙거든,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나니까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면 아주 한 달, 아니 보름도 안 돼서 싹 잊어먹더라고요. 싹 잊어먹. 효자 편지, 우리 애도 군대 갔을 때 보면 효자의 편지 쓴 거고, 아주 효자가 되거든. 그저거 기억만 한다면, 잊어먹지 않고 기억만 하면 평생 효자 될 거예요. 효자. 그러니까 잊어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정말 너 받은 복,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하기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할 때 더 감사가 넘치게 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채워주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흔들어 넘치도록 더 감사의 조건, 우리에게 넘치게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0절에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나가서요, 거기서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니 하나님인 걸 알고 감사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정말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우리 거 있는 것 뺏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없는 것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있게 하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12장으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시작.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저축을 해서 엄마 생일 때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갖고 선물해봐요. 초등학생가 야, 그렇게 준 용돈을 줘서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엄마 생일 선물을 해갖고 손수건 하나만 갖다 줘봐요. 엄마는요 감동하게 돼 있어요. 손수건이 아니라 더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거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너희가 감사라. 감사를 가리키는 건 뭐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염려와 근심을 그 마음에서 덜어주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라는 것은 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는 그 세 번의 절기를 감사를 하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주신 것뿐 아니라 주실 거에 의하여 감사라는 거거든요. 내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주신 것만 아니라 나를 또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전에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또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물질로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 이전에 받았던 그 축복,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치유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주실 그 축복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가 염려하느냐, 염려할 때 모든 기도와 기도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도 정말 이전에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치료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이 병들었을 때도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염려, 두려움, 근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축복,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후에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하다가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안에나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관계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일도 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을 거고 또 다툼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람 간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상처받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 남자들이 어디 사표를 썩독하고 끊을까 말까 하다가 못 끊내죠. 뭘 생각해요? 저 자식 생각하니까 못 끊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에이 간두나 나 상처받았다, 너무 간단하게 끊어버려요.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기억한다면 능히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 간의 만남이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죄인끼리니까 다툼도 있고 서로가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아니 부부간에도 서운할 때 있는데 자식간에도 서운할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 때는 이걸 마음대로 못 구내. 사표를 못 구내요. 왜? 저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는 왜 금방 조금만 나 상처 입었어, 나 시험 들었어, 왜 그러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복을 잊어버려. 이전에 받은 은혜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시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것 능히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정말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후에 받을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치료해 주신 치료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후에도 더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육신에 병들었다가 주님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그 사이에도 늘 건강한 건 아니죠. 순간순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또 나를 치료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전에도 축복해주시고 나를 이전에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할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요,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믿느냐 믿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그걸 기억하고 간증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일평생 말하는 겁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로 사는 거고 그 은혜로 지치고 힘들 때 그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과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 주신 걸 받잖아요. 또 건강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축복 주셨습니다. 지금은 축복 이전에 받았는데 지금 어려워. 그러나 또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축복 받은 것도 없고 치료 받은 것도 없어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려고.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며 다시 내가 굳어졌던 심령이 녹아질 것이고 또 내가 정말 낙심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를 통해서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